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각자의 사정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과 또 보호하심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나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술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을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심으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 4장 말씀, 3장과 4장의 시간 차이는 한 20년 정도 흘러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특별히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그 원년부터 그들이 왕 앞에 섰던,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화를 담았다면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뒤에 오늘 4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벨드사살,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다시 한번 의뢰합니다. 20년 전에도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알아맞혔던 다니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부탁했을 때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이죠. 여기 한 나무, 커다랗게 자란 그 나무, 그 나무가 누구였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12절 보니까 11절과 12절 보니까 나무가 견고하게 자랐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고 들짐승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 가지가 되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얻을 것을 얻더라.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굉장히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이 그 당시 세계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통일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과 또 급격하게 성장했던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 나오는 그 마블 영화 이터널 이터널스인가요? 이터널스라는 그 이제 어벤져스를 뒤를 잇는 마블의 새로운 세계관의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보진 않았지만 거기 뭐 배경으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재건된 그 성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히 강력했던 왕권을 자랑했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던 그 궁전, 어,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일 유명한 게 그 게이트잖아요. 청색으로 칠해진 그 바벨로니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 그곳으로 수많은 상인들, 특별히 중국에서부터 왔던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다 이루었던 그런 땅이 바로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고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권세를 가진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여기 보면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아들이겠죠. 그가 내려오셔서 17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순찰자가 내려오셔가지고 소리질러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사실은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바벨로니아 지역을 지나서 요르단의 페트라까지 지나서 이제 그 터키로 올라가는 길까지 이 상업의 길이 쭉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곳은 굉장히 번화했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중에 한 곳이었고, 사실은 이 수많은 이 상인들이 머물던 이 땅에 갑작스럽게 패망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지금은 그곳은 그냥 관광지에 불과한 땅이 됐고, 바벨로니아 왕국은
흙 속에 묻혀서 재건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요. 그 사담 후세인이 이 이집트 땅에 있거든요. 지금 이 바벨로니아 왕국의 터가 그 사막에 감춰져 있는 그 터 위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성읍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리라.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지만 하늘의 순찰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라 하시면 베어지는 겁니다. 그 땅의 잎사귀를 잘라라 하면 잘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두렵게 말하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12달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나오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때 바벨론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뭐라 말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31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났다.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처럼 광야에서 거의 무슨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의 역사도 있는데요. 이때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잠적을 감춰요. 그들의 나라의 역사에는 감췄지만 잠적을 감췄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배회하면서 들짐승처럼 늑대 소년처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7회 7년을 지난 다음에 이게 회복이 되는데 뭘 깨달았을 때 회복이 됐습니까?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회복됐다고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 잎사귀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건지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지금 한참 선거 이런 거 정치 이런 거에 이슈가 높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대단하다 말하면서 자기가 세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실제적인 열매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거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이상한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수해서 국회의원 뽑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왕도, 대통령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왕위가 끝났다 말하시면 그날로 끝나고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을 배회하는 들짐승처럼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핍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목불에 던져지면서도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우린 목숨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무엇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왕궁에서 입고 있는 옷보다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만 못하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는데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지난 7년 동안 미쳤다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칙령을 내렸던 이 다니엘 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뭘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총명이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회복된 거죠, 왕권이. 그걸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합니까? 37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그 경험자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꺾어버리시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겸손이죠. 우리가 이룩한 것이 오늘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딱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쓰면서 살아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전했다면,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힘, 돈, 권력, 건강,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다. 주님 오늘 걷어가셔도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얻을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것 같이 여기지만 주님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